샬롬, 저는 양평장로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한상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태도나 목표가 흐릿하지 않고 확실해야 합니다. 태도나 목표가 흐릿하지 않고 확실한 것을 가리켜서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분명한 삶의 태도와 목표의식, 이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세워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표의식과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당시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잠시 사무엘이 살았었던 그 시대를 떠올려 보신다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 소명을 다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당시 제사장 가문이었었던 엘리 가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히려 믿음의 본을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나쁜 행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이방인들과 별로 구별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사무엘상 3장 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짐작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밤중에 새벽을 맞이하기 전 성전을 밝히 비출 수 있는 그 등불을 지키면서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 사무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게 되면 어떻게 사무엘이 반응해야 할지를 지도해 줍니다. 이러한 지도를 받은 사무엘은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태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출애굽하는 가운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전에 세상을 사랑했었던 우리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어린 사무엘이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 드러낼 수 있었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전역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449장 말씀 보시면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송가가 나오는데요, 이 찬송의 고백을 보시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화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는 함께 하시고 주가 안위해 주시고 항상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며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렴에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정말 복된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복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가 저물고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 우리의 삶의 동력이 여호와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앞이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